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신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살며 기동하는 것이 사람에게 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래전에 방영한 외화 시리즈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공이었는데 방사능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감마선을 잘못 쐬가지고 사람이 분노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헐크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선인장 가시에 탁 실렸는데 갑자기 헐크로 확 변해요. 막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아주 웃기는. 그런데 요즘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 초록 괴물로 나옵니다. 따지고 보니까 헐크 그 캐릭터 역사가 한 50년 된 것 같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 시리즈에서 나온 데이빗 배너 박사가 그 지금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브루스 배너 박사의 아버지예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만큼 요걸 끄덕끄덕이고 아시는 분들은 나이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헐크와 함께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이 헐크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점프하면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까지 닿아가지고 헬리콥터를 부셔버리고 막 빌딩도 부셔버리고 굉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것,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힘으로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헐크가. 성경에도 이 힘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까지 때려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수천의 블레셋군을 맞서 싸워서 죽이는 그런 장수였죠. 마지막에 그는 기둥 2개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블레셋의 방백과 군사들을 몰살시킨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힘센 장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기와는 다른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전혀 용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쁘장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전쟁터로 보낸 사울 곁에 있는 전쟁터로 형들은 보내지만 다윗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쁘장한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쁘장한 청년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소문이 났고 그리고 곧 유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 노릇을 할 만큼 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기어이 끝내 이 목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근동 지역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조공을 바칠 만큼 그는 권세 있는 그리고 막강한 그런 왕으로서 자리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뭐였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제가 이 구절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해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구절이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이었고 사울이 죽이려 할 때 그의 위치는 그저 광야의 도망자였고 시편 9절 9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광야에 어디 몸 하나 눕힐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산성이라는 이 고백한 이 단어를 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전쟁터의 고대 전쟁은 산성 안에 딱 들어가면 3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때 보통 몇만의 군사가 오면 식량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군량미.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 뭐 바벨론, 아수르, 뭐 헬라, 이런 제국을 이루는 왕들이 애굽과 꼭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량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차지하지 못하면 큰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대 전쟁에 3년 넘는 전쟁이 없어요. 성문 걸어잠고 3년만 버티면 적들은 알아서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조달할 수 없고 또 전쟁터에 임한 군사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간에 10여 년 세월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항상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이 시편 18편이 언제 노래한 노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되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진 자, 그게 다윗이었고 다윗은 인생 세간에 누구도 발휘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다고요? 기껏해야 70명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나라를 이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의 기억 속에 자기들이 나라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딱 돌아보면 자기들은 나라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수백 년 멍에를 벗기시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를 이뤄본 적이 없는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으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람 사는 것은 경험을 넘질 못해요. 사람이 안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늘 익숙한 것만 내 주변에 있을 때 안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 키우면서 가끔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사람 많은 데 가면 애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아요. 땀이 흥건하게 돼도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거든요. 자기가 이제껏 경험한 것 이외의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인생,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이 있는 인생은 그게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항상 주님의 자리가 든든히 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말년의 절망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힘을 얻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공습하고 막 점령해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때 그때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도대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하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우리를 유린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따지고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미래를 보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하박국은 노래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절망의 시대 너머에 있는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봤더니 지금 현실은 절망이지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련의 일상이 자기들에게는 혼란과 혼돈으로 스스로에게 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삶에 예수님을 가진 인생이 됐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이후로 약 2달여간에 당시의 교회, 당시 1세기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숨어 지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가진 예수를 자랑하는 존재가 됐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적극적으로 성전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약 2달여간, 2달 전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기들도 해를 입을까 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숨어 지냈던 사람이에요. 대략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500명 정도가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나머지 한 380명은 어디 갔던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던 겁니다.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2달 지난 이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에 성전에 사람 모일 때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숨지 않았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숨지 않습니다. 나타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교회 곳곳에, 성전 곳곳에.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명맥을 유지하는 본산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 인생이 있는 곳에 나타난 그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증거가 곧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만큼이 바로 내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무로 입으로 믿음 얘기를 해도 사는 모습 보면 그 믿음의 정도를 아는 거예요. 네? 정말 절박한 시간, 정말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사는 거 보면 아는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딱 그 수준밖에 믿음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많고 적고로 예수님께서도 표현했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로 충만한 인생은 그 충만한 믿음의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살아냅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은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달여간에 있어진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예루살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냈다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지요.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일깨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시간,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갇힌 곳, 숨어있는 무리가 아니라 성전 곳곳에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보십시오.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성도의 수가 3,000, 5,000,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전 안에 거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딱 들어가면 누가 반깁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주고 요한을 존중하고 사도들을 존중해.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낯선 곳에 가도 성도들 눈에 보이면 힘을 얻는 게 목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 신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들어가기만 하면 수천의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알아봐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있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숨을 이유가 없죠. 강력한 시대의 교회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은 영의 싸움이다. 오늘 내 일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낙담과 실패와 좌절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삶이에요.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있는 걸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이 다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달랐구나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따르면 이 사람은 40여 세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40년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못했고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그 문 어귀에 앉아서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한테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이다. 40년을 봤습니다. 40년을.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경험은 딱 그만큼이에요. 앉아서 구걸해서 먹는 것.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순간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가진 것을 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40여 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뒤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자신이 한 번도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그 40여 년 어간 예수님이 성전에 오른 것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는 성전에서 늘 구걸에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약 3년 어간에 이 사람의 귀는 이 사람의 생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자기 침상 들고 집으로 갔대. 뭐 이런 얘기라든지 얼마 전에 저 성전 곁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냈대. 이런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쉬운 소리는 금방금방 퍼져가지고 자기도 듣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면서 외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확신 있게 전하는 그 말은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벌떡 잡아 일으키는데 자기도 모르게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주며 삽시다. 내 안에 예수를 확신하며 삽시다. 그것이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생명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라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니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생각이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으니까. 누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냐고. 방법이 없었어요.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이고 멈춰진 상태였던 겁니다.
인생은 아는 대로만 살아요. 그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금요일날 집사님들 만났는데 차 안에서 집사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아마 부하 직원이 전화가 왔나 봐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그렇다. 이게 좀 경험이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구나.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딱 자기가 경험하는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엔 답이 없는 것처럼 딱 결정짓는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제가 그 교회 이런 뭐 건축 성전 부지 마련하고 막 이런 일일 때 은행 일을 좀 봤는데 그걸 알았어요. 상계동의 어떤 곳에 은행 창구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갔더니 안 돼요. 그리고 끝이더라고. 그때는요 전도사들한테 카드도 하나 안 만들어요. 카드도 하나 안 만들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B 무슨 카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나를 처음 신용도를 인정해주고 카드를 만들어준 회사가 그 회사야. 그래 난 열심히 그 카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처음 나 카드 만들어준 회사가 고마워서 여직 그 카드를 쓰거든요. 네. 그 정도였거든. 근데 교회 이렇게 성전 무지 마련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 필요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던 차에 어떤 분 소개로 저 금천에 있는 파주에 있는 어떤 농협에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했더니 이분이 같이 밥을 막 먹는데 막 말을 안 해. 또 같은 종씨고 그래 막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아마 말이 없는 게 그분이 나보다 학렬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 나이는 많은데 학렬은 낮아. 그 막 말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 준비 서류가 쫙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한데 내가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3일 후에 찾아뵀더니 이분이 그때 뭐가 냐면 문산에 홍수 났을 때야. 홍수 났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갔더니 한 번도 거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양반이 밥 한 끼 먹고 정해준 서류 준비해 갔더니 그날 은행 문 닫을 때 6천만 원을 주더라고. 고맙잖아요. 그분은 금방 그 지점장이 돼요. 네? 보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걸 소개해줘요.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잖아. 되게만 해주면 되는 건데.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뻔히 남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면 뭐하러 믿음의 차이를 기대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냐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말은 믿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방법과 경험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것이다. 40년 걸어보질 못했지만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앉혀서 여기 앉혀서 구걸하게끔 내가 돈을 주거나 금을 주거나 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은 분명히 줄 수 있다.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전한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할렐루야. 걸어본 적이 없었던 구걸하는 인생은 그저 구걸하는 것만으로 살 생각에 멈춰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도 뭐 얻을 것이 있는지 그 관점으로 쳐다를 본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경험상 그 사람들을 데려다 앉힌 사람들도 우리가 이 40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냐?
뭘 주겠어? 그래, 그냥 데려다 앉혀놓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짧은 3년 동안의 경험은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대로만 살지 않는다는 분명한 답이 될 만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없었던 것이 막 생겨납니다. 예? 막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장이 수천 명이도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어른들 수련회 갈 때 동행했던 여행사 사장님 아들이 지금 거기 부장으로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거기 보면 이 성경 이 얘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집사님이 내 옆에 목사님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분명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수천 명이 먹고 남아요? 그거 아마 떼줄 때 생겨나고 그랬을 거 아니냐. 줬는데 또 있고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아주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좀 아동틱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목사님, 천국 가면요. 저는 지금도 막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만화처럼. 아마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셨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천국에도 컴퓨터가 막 있을 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뭐가 막 나올 것 같고요. 이 친구 내가 어렸을 때 하는 생각과 똑같아. 나는 천국 가면 하늘에 사탕이 주렁주렁 매달릴 줄 알았거든. 이 친구는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야. 천국 가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뭐가 쭉쭉 나오고 무슨 SF 공상 과학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데 막 진지해 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진지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제껏 경험대로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가진 이분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날 줄 믿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가진 것을 주며 사는 인생.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우리는 천상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원래 깨질 것, 툭하면 깨지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담아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릇은 담긴 것이 그 가치를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아무리 금이면 뭐예요? 거기에 간장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뭐예요? 간장 종지지, 간장 종지. 근데 깨질 것 같은 하찮은 흙으로 빚어맞은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배를 담아주신 겁니다. 예수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그릇으로 사는데 왜? 이는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창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 세상 무엇보다 귀한 그릇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의 권세고 특징인 겁니다. 무엇을 갖고 사는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가? 은과 금이 내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사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우선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터에 롯 때문에 출전했다가 주변 왕들 한 7왕들의 군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기 목동 318명 데리고. 대단했죠. 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 깔려있는 그 군사들이 가졌던 방패니 뭐니 이런 전리품들이 다 누구 거예요? 전쟁의 승리인 아브라함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어설프게 이거 제물로 취했다가 저 소돔 왕이 다니면서 소문 낼 거야. 내 덕에 저 아브라함이 목동이었는데 부자 됐다고. 저 기껏해 아브라함 목동도 들고 있던 거 아니야? 광야에서 성도 없이.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이렇게 소문 날까봐 아브라함이
나 그 재물 하나도 필요 없다고. 전쟁터에 수고하는데 목동들 말고는 나 그거 가질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다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에? 그 천지에 깔려있는 7 왕들의 보물들이 다 내 건데, 에? 안 갖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에? 서운하죠. 우리 솔직합시다 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네 방패다.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전리품 그거 안 갖길 잘했다. 너는 나를 갖지 않았냐. 할렐루야. 가졌다는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리품은 안 가졌는데 하나님을 가졌어요. 기꺼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세상이 주목하여 보도록 기꺼이 그렇게 살아냅시다. 요즘 보면 애들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해. 하도 교회가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묘사가 되니까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고 다닌대요. 창피해서. 그 조건까지 됐잖아요. 아니 생명 주신 예수님, 능력 되신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주눅들고 위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간다고 하고 두렵습니다. 교회 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진짜 예수를 가진 자는 두려움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40년 동안 질병과 고초에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에게 새 삶을 주는 통로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천국의 문을 엽니다. 은과 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삶을 아름답게 지켜냅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닻을 전한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의 외침은 진짜 소망, 참 소망을 이루려는 외침이었습니다. 진짜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그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을 보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몇 살이었다고요? 40여 세라고 사도행전 4장에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평생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들쳐냄 당해가지고는 성전 미문에 앉는, 이게 이 사람 일과 아니에요. 그 거기서 구걸해서 얻은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이 사람 일과의 전부였을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전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데스다에 못 가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제가 낫고 싶은데 나를 저 못에 던져줄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사람이 필수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편하게 살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 있으면 좋게 삽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망, 참 능력이 되어주고 싶었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 세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은 진짜 소망인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을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진짜 소망인 거예요. 내 소원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에 품는 것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다. 베드로는 안심뱅이를 향해 그 소망을 외친 겁니다. 예수가 진짜 소망인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제한적인 경험이 끝인 인생 세간의 도움이 아닌 진짜 능력을 그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란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오늘 현재 시간 속에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이 어떠한지 바로잡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다시금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 안에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소망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닻을 보십시오. 아무리 파도가 일렁여도 망망대해에 있는 배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배가 닻을 탁 내리고 그 닻이 배를 딱 잡고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 같은 건 양쪽에 막 사람보다 몇 배 굵은 쇠사슬이 쭉 하고 내려가면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쇠덩이 위에 막 딱 하고 바닷속 땅바닥에 박히니까 그걸 딱 지탱하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그런 영혼의 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그 닻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떠 있어도 안전한 이유는 영혼의 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 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그 닻을 가진 인생이고 세상 망망대해 물 흘러가는 인생들에게 그 닻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소망이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품는 것이 소망의 삶인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사도들의 외침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상이 되게 했습니다.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자기의 경험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인생은 기쁨의 일상이 돼요. 현실은 절망, 고립, 단절인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좋아요. 왜?
내가 이제껏 아는 것보다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아는 것대로만 기도를 해요. 내가 아는 길만 가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방법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방법이 되어주시는 거죠. 어둠에 쌓인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예수를 가진 인생들이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주며 삽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삶이 이 땅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이고 우리의 의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는 사도의 외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왜? 유대인이었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 유대인의 법도와 도리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딱 거기까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소망과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가진 자의 외침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는 건 딱 세상만큼. 그러니 예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진짜 예수를 가진 자의 삶일 거예요. 예수를 알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나? 또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세계의 단절과 고립의 시대는 더욱 내가 믿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삶. 예수님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칭찬과 존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권세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가진 자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을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